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 읽어주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주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하만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입니다. 지난 시간은 열왕기 상하의 시가서와 예언서를 연결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분열되어 역사가 흘러가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혼합주의 성격의 역사였습니다. 왕들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지 않자 예언자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면 멸망하게 된다고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이사야, 예레미야 중심으로 12권의 예언서들이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단번에 망한 것이 아니라 BC 609년, 605년, 597년, 587년을 지나면서 단계적으로 백성들이 포로되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본국에 남아있는 백성들 가운데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고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를 상대로 목회하고 설교한 예언자는 다니엘과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BC 587년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이유, 다음 스토리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대로 망하는 역사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바벨론의 포로 공동체를 주목해야 합니다. 자, 이제 포로 시대 이야기예요. 기억나시나요? 예루살렘 본국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 살고 있는 백성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 이제 바벨론에 의해 망할 것이다. 본국에서 백성들이 뽑혀 바벨론에 심겨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잠깐 벌 받는 것일 뿐이다.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분명 포로들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포로들이 바벨론 땅으로부터 돌아오게 됩니다. BC 538년 페르시아,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새로운 바사왕 고레스가 새 시민 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와 같은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포로들은 본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이 1차 포로 기한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언대로라는 것이죠. 이렇게 포로 이후의 생활이 포로 공동체의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본국 땅으로 온 포로기한 공동체는 도착하자 초막절 절기를 지키며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BC 587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무너졌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동안 다니엘과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들을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즉 재건되어지는 환상을 주신 거죠. 그것은 그들의 삶의 희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성전 재건이었던 겁니다. 성전 재건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귀환한 포로들은 무너진 성전부터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후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나섭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아수르인들과 섞여 살면서 그 후손을 사마리아인이라 했는데 이들은 아수르의 신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주의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포로되었던 자들이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다 하니 찾아와 자기들도 여호와를 섬기니 이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 한 거예요. 그러나 포로기한 공동체는 이를 거절합니다.
섞여 살고 있는 그들은 자격 없다는 거지요.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하겠다며 불법 건축한다고 시비를 걸어왔어요. 황폐했던 남방 유다 땅이었는데 갑자기 포로들이 돌아오더니 으쌰으쌰 뭔가를 하니까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성전 재건 운동이 중단되고 맙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2사람을 보내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시는데요. 바로 학개와 스가랴예요. 이들이 백성에게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는 학개와 스가랴의 메시지를 듣고 힘을 얻습니다. 학개, 스가랴, 이 두 예언서가 어떤 내용인지 예상되시죠? 네, 성전 재건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힘을 얻은 백성들이 드디어 성전 재건을 마쳤습니다. 이 일은 본국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큰 사건이요. 저쪽 바벨론 땅 페르시아 제국에서 터집니다. 다시 무대를 우리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로 같이 옮겨볼까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난 이후 페르시아 땅에서 아주 중대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본토로 귀환하지 못하고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던 유대 공동체에 위기가 닥친 거예요. 유대인들을 시기한 하만이란 사람의 음모로 유대인들이 말살당할 위기였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던 때인데요. 마침 그의 아내가 유대인 에스더였어요. 그녀의 사촌오빠 모르드게와 함께 이 난국을 슬기롭게 이겨내서 결국은 승리합니다. 이 사건 이후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 공동체 백성들은 으쌰으쌰 더 애국심에 불타올랐을 거예요. 이렇게 에스더서가 발생한 거랍니다. 계속해서 페르시아 땅에서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그 후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포로 3, 4세쯤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태어나 보니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땅인 거예요. 그것도 포로 신분으로요. 그는 점점 자라면서 사색을 합니다. 난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는 바벨론, 아수르, 애굽의 하나님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실까?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왜 포로로 잡혀와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은 모세오경이 나오는 역사, 그리고 거기 나오는 율법을 깊이 연구하면서 실마리가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역사를 따라가다가 자기 민족의 근세사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 결국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택하신 경륜을 저버리고 섞여 살았기 때문이구나. 정체성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죄를 뼛속 깊이 인식했습니다. 모세오경과 유다 말기 예언자들의 예언이 맞아떨어진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고 자기는 그 후손으로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 사람은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 차례라는 것을 알고 자기 시대에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기 사명을 사색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고 다니엘과 에스겔의 예언대로 바사 시대가 열려 포로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살고 있잖아요. 현재가 과거와 연결되어 한눈에 좌르르 들어오게 되면서 현재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여 살고 있는 저 동포들이야말로 창세로부터 시작해온 하나님 나라 공동체 역사를 잇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이제 그의 사명을 자각합니다. 그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성전을 재건하여 살고 있으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그들의 정체성도 사명도 모르는 그들에게 알려주러 가야겠다. 그의 사명을 자각하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이 사람 누구일까요? 내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